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늘 구하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린 양입니다. 주님이 저희 어린 양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목자 되신 주님을 더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 무장할 수 있게 하시고 더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영광 드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그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더 저희들의 길을 밟을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곳에 올림교회 아버지 예배 올릴 때 주님의 어둠의 권세들 세력들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한 힘과 또한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어둠이 곁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저희에게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십자가를 큰 곳에 배치하고 세웁니다. 정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며 강한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고 구멍난 부분을 메워주시옵소서. 어두운 것들은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가셔서 길을 부으셔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환영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바라바스판달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평강으로 기름 부으시고 담대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원수마귀를 틈타지 않도록 오유를 붓습니다. 아버지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사이사이 십자가를 세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성계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계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영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가 저주를 이렇게 중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의 해결책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적인 범죄는 단순하게 남녀 관계의 성적인 범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기로 흐르는 그 음란의 죄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파생되어서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한 세대에서 4대까지를 보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한 번의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 뭐예요? 30년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뭐예요? 철을 쫓을 수 있고 만을 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음란의 영이 들어올 때도 단순하게 그냥 뭐 한 마리 올챙이 한 마리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그 음란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심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녀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 들어오면 남녀의 관계가 불건전한 관계를 갖는단 말이에요.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도에서 바람을 넣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유부남하고 처녀인데 유부남하고 총각인데 유부남. 때로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막 우리가 나이 차이는 옛날에는 많아야 3, 4살, 5살. 뭐 지금은 기본이 넘잖아요. 15년 사이잖아요. 좀 심하다 하면 한 20년 안짝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괜찮은데 막 30년 차이가 난다. 이런 거는 아버지와 딸 관계 그런 건 좀 잘못된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흘러가게 되면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시동생과 형수와 또 재수 씨와 이렇게 시아주머니와 형부와 처제와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없는지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비일비재한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형수와 시동생이 사귄 거예요. 시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형수가 와서 막 너무 처절하게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런 행동이 남편도 아니고 시동생인데 물론 이제 각별한 사이면 조금 애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형수가 시동생이 죽었는데 저렇게까지 울어야 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못하지만 울음으로 인하여 그걸 표현한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조카와 삼촌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거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어디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음란과 그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끊어야 해요. 여러분 그런 건 괜찮아요. 보여지는 거니까. 이런 건 표시가 나는 건데 보이지 않는 또 사통죄에 걸려있는 부분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 음란의 영이 흐르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사랑은 맞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풀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잘못 풀어지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는 안 하는데 어떤 관계를 하느냐? 정신적으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렇죠? 표시가 안 나니까.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은연중에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에 해봐서 알지만 남녀관계의 사랑은 여러분 티가 날까 안 날까? 나요. 아무리 표현을 안 해도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숨겨져 있던 이 내면의 감정들이 튀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 마음, 행동 잘 지켜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음란은요 문제가 뭐냐면 육체적인 관계도 있지만 정신적인 관계도 있잖아요. 그럼 피폐해집니다. 사단은 음란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이 정신적인 피폐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폐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어떤 결정하는 데서도 잘 안 되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게 우리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느냐 정신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 음란,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너무 집중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만 있는데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기도는 안 해.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 말씀은 읽지 않아. 여러분 말씀은 읽는데 또 막 누가하고 통화는 막 몇 시간을 해요. 근데 성경은 안 읽고 기도는 하자.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나 외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환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뭘 뺏깁니까? 시간, 마음, 돈 이런 걸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도 적절하게 읽어야 하고 말씀도 적절하게 읽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도 해야 합니까? 교제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를 하면은 막 안 된다고 하니까 관계를 다 끊고 살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골고루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고 우리가 골고루 훈련이 되어 있어야 쉽게 말하면 편식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음식적으로도 그렇지만 편애를 얼마나 이렇게 편식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위주로 먹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고루 뭐든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나 골고루 먹어야 어떻게 돼요? 영양분이 우리 몸에 골고루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자. 여러분 바깥으로든 안으로든 어쨌든 음행은 범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누구와의 관계를 단절시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있다면 우리는 피해버려야 해요. 그 환경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막 여기에 막 10억이 있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안 가져갈 사람은 과연 있어요? 없어. 아무도. 피 터진다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 숨겨진 그 성깔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제일 누가 많이 가져가겠어? 저요. 힘센 자가 여러분 많이 가져가겠지. 머리끄댕이. 힘센 사람이 끝까지 싸워서 이긴 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환경에 처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딱 극복하고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느냐.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글쎄요. 우리가 돈 앞에서만큼은 돈을 덜보기를 할 건가 아니면 진짜 돈을 그냥 종이적으로 볼 것인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수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부자 청년 여러분 다 했어.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런 건 다 했잖아요. 육적인 일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음란하지 않고 뭐 이렇게 다 하고 하잖아요.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요, 돈은 곧 입구로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생명. 돈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돈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육적인 일은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도 뭐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우리가 억만금을 부모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 일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요, 돈은요 내 마음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생활에도요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영이 작고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돈은 많은 사람들이 돈은 왜 그렇게 악착을 끌고 우리가 돈을 모으기에 그렇게 막 하는지 아십니까? 생명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뜻 이렇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아나니아 사피라도 여러분 땅값이 안 올 때는 그냥 애까진가 이거 막 그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렌지 땅에다가 뭐 별로 뭐 그게 있으나만 하는 땅이었어. 그때는 쉽게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까지 거 있으나만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자. 근데 갑자기 땅값이 올랐어, 재개발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지 않게 뭐 10억, 100억을 받는데 여러분 그 선뜻.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됐어? 확 바뀌어. 처음 마음 먹은 대로만 하는 거야. 어떤 걸 해야 돼요? 내가 땅을 팔았으면 여러분 10억을 했으면 1억을 해야 하는 거잖아. 쉽게 말해. 근데 땅값이 안 올 때는 이거 몇백도 아니었어. 근데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쉽게 서운하거나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쉽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면 해줄게. 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막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진짜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뿌린 말에 올무에 누가 걸려요? 본인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애매한 고난으로 다루시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심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꼭 안 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애매한 고난을 줘요. 의의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을 통과하기를 원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입다처럼 입을 다물려고 했는데 입을 벌려가지고 그런 현상이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너희가 여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 몸은 뭐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하기를 원하신다?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가꾸잖아요. 왜요? 몸이 곧 돈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데는 얼굴을 안 했고 근데 손가락만 했고 얼마나 여러분 손가락을 관리하는지 설거지도 안 하잖아. 살림도 안 하잖아. 왜? 이 돈이 이 손가락 5손가락으로 뭐예요? 매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얼굴 하나를 몸으로 여러분 뭐가 계산이 됩니까? 돈이 계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몸도 뭐 손도 별론데 목소리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성우들은 또 얼마나 많은.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우리가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자들이 몸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어렸을 때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뭐 덤블링을 하고 막 어디 가서 뭐 이런 건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정숙하라는 거잖아요. 한 남자하고 딱 하라고 하는 거죠. 결혼해서. 네? 그렇지 않으면요. 그걸로 인하여 결과가 나빠진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예를 보면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와 솔로몬이 왜 망했는가? 그는 이방여자와 결혼하였는데 그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결혼으로 혼의 결합이 발생했으며 이를 통해 이방 여인의 본적인 영향을 발휘하였다. 솔로몬은 이후 이방신을 섬기고 산당을 지었다.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보면 솔로몬 왕은 이런저런 일을 했으나 산당을 지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야.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는 거야. 솔로몬은 여자들이 몇 명? 5천 3,000명. 정력도 좋아. 우리는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어. 여러분, 권력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에 권력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근데 3,000명을 거느릴 정도는 여러분 정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에 후궁 사이에 여자들이 암투가 걸려가지고 시기 질투로 인하여 막 음행하고 막 저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죄를 덮어 씌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왕이니까 여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음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음란이 어디로부터 내려왔어요? 다윗의 다윗이 누구를 취했어요? 바세바. 유부녀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오른팔 첫사랑. 우리아의 그런 아내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대가집을 했어요. 바세바가 난 아들은 죽었잖아요. 여러분 잘못을 회개한다고 그냥 통과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대가지불을 치러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대가지불을 해서 생명을 거둬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내려온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음란의 영이 세게 내려가면 3,000명을요.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해도 여러분 3,000명을 거느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3, 4명 이런다든지 한 4, 5명 이런다든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근데 무슨 5만 여자들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 나라에 있는 여자만 취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요? 외국에 자기가 한 번씩 일 때문에 가든 여행을 가든 그 나라에서 좋은 여자들 현지 철을 만들어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한 번씩 우리가 그런 부분은 부부관계를 했다고 쳐봐요. 아프리카 여자와 미국 여자와 독일 여자와 캐나다 여자와 호주와 얼마나 여러분 온갖 잡신을 다 섞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하고 이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하고 했을 때 뭐가 따라오는 거냐? 이방 신이다.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씩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른 신들이 와가지고 진짜 이슬람권의 문화가 들어와서 여러분 도시는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시골로 이렇게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한국적인 토종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섬겼던 신들도 많이 옛날에는 왜 그렇게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가난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할 때 더 많은 신을 섬겼어요. 우리나라가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그것이 사라지고 없애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먹을 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신을 더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우상숭배 다른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에 어떻게 되느냐 신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신들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서양 사람들 매부리코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막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튀기. 튀기라고 그랬잖아. 그냥 혼혈하고 이렇게 했잖아. 튀기.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동방 예의 지국이 사라지고 이제는 혼합의 시대가 와서 국제화했을 때. 뭐든지 여러분 음식부터 해서 뭐든지 다. 그러니까 발달하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여자들이 결혼하면서 데리고 오는 게 이방 신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여러분 그 나라를 많은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예를 한번 보면 어느 고급 공무원이며 한번 읽어볼까요? 안수 집사인 50대 중반에 예수는 음란성을 참을 수 없다고 고백하였다. 그것은 조상의 음란 외도와 관계가 있었다. 자신도 괴로워하였다. 본인 임종 중 이런 경우는 조상들이 지은 성적인 범죄를 그 가문을 대표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씻어달라고 요청하며 내적 치유를 받은 후 그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음란 영을 축선하며 음란한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경우를 임상 경험을 통해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예전에는 가난하니까 방도 많지가 않잖아요. 사람 숫자대로 방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방에 쭉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고 오빠 자고 언니 자고 막 이렇게 동생 자고 막 이렇게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불도 뭐 각자 방도 하나 이불도 각자지만 옛날에는 이불이 각자가 어딨어요. 이불 하나 가지고 한 3-4명이 덮어야 하고 다 덮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다 보면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름에는 괜찮아. 근데 겨울에는 춥잖아. 그러니까 이리 끌고 가고 어쩔 때는 발 밑에 가서 잘 때도 있어요. 추우니까. 그리고 이불은 한계가 있고 길이가 한계가 있으니까 발 밑에 가면 조금 그래도 덮고 잘 수 있으니. 여러분 그런 시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폭행, 성추행이 난무했어요. 오빠가 옆에서 자고. 그러니까 우리 옛 부모들은 자식이고 형제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서 다 같이 잤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호기심 있는 나이가 오면 여러분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엄마하고 누나하고 여동생이에요.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남동생하고 오빠하고 아빠예요. 성이 다를 때. 그러면 여러분 가족에서부터 그 일이 먼저 일어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서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95% 가까이 좀 이게 성추행, 성폭행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가정에서부터 먼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틈을 한 번에 손을 타면요 어떻게 되냐면 가정에서 손을 타면 외부에서 손을 타게 되어 있어요. 음란의 영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모르고 손자를 낳으면 남자애들은 꼭 칼랑 벗고 덮개 키우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이 음란의 발생할 수 있는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거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할머니들은 막 고추 따먹는 해가지고 너도 막 이렇게 먹는 신용을 하고 또 막 너도 먹으라 너도 먹으라 너도 먹으라. 응. 그게 여러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음란하고 연결된 그 무지가 망하는 게 거기서 아무 상도 모르고 그냥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했어. 그 아이는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무심결에 한 행동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나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모른다니까요. 이제 성장하면서 그게 숨어있던 무의식 위에 숨어있던 음란의 영이 어떻게 할까? 꿈틀꿈틀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여도 우리는 실없는 농담을 하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생각 없이 이렇게 툭 던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에 힘이 실어져 버려요. 그 말에 뭐예요? 능력이 실어져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대부분의 뭐한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충격이 일어나고 그 음란이 계속 나를 뭐한다? 끌고 간다.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가족 간의 성추행, 근친상가, 성폭력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거는요, 아마 진짜 이 호구 조사해 보면 거의 많아요. 그리고 근친상가와 근친강간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에 대해서 노출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당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구로부터? 힘 있는 권위자로부터. 그때 애기는이 못 모르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실제로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를? 자기 딸. 근데 그 딸은 모르니까 그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자기를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아버지가 또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게 그냥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들은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장하고 크면서 이제 그게 깨달아졌겠죠.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아요. 남편하고 관계가 안 돼요. 남편하고도 자기는 몰라 왜 그러는지. 나중에 내적 치유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영이, 음란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딱 자리를 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을 거부해버려. 못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는 몰라 왜 그러는지 몰라. 관계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가면 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고 그냥 설교만 듣고 오면 그냥 모든 우리 인생이 다리 위로 쫙 피듯이 펴주는 줄 알아요. 점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사람과 사람은 그러는데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동물하고도 관계를 합니다. 심각해요. 수반합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요즘은 강아지, 개새끼가 호강합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여러분 내 집 하나, 내 방 하나 얻기가 여러분 몇십 년이 걸렸는데 강아지들은 자기 집에 딱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고기도 안 먹으면 걔네들 그냥 사시철철 뭐예요? 영양가 있는 고단백질로 여러분 강아지에게 음식을 주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개를 시골에서 키울 때 여러분 옷을 입혔어요? 똥개였지. 오만 동네를 다 돌아다니다가 집이 어디 있어요? 집이 그냥 어디에 쭈그려져가지고 잤잖아요. 지금은 옷도 입혀, 아주 강아지들 패션을 해, 선글라스도 껴, 아프다고 병원도 가, 약도 먹어, 온갖 옷을 다 꾸며서 입혀, 목욕시켜. 목욕도 뭐 그냥입니까? 고가에. 사람 하나 키우는 것보다 강아지를 하나 더 키우는 게, 강아지 때문에 어디를 못 간대잖아. 밥 주려고. 삼시세끼죠.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키울 때 강아지 때문에 어디를 못 갔습니까? 시장을. 그냥 냄비에 찌그러진 냄비에다 밥 주고 그냥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강아지를 키우고 다른 동물을 키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고 빨고 같이 잠을 자고 심지어는 아이하고 그 아이하고 개하고 같이 키우고 다른 거는 더럽다고 막 깔끔을 떨면서 개새끼하고는 안 그렇잖아요.
울고 빨고. 남편하고는 안 해, 더럽다고. 근데 강아지하고는 하잖아. 이게 심각하죠.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이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부분에서 자유해야 하고, 그런 죄책감에서 우리는 뭐예요? 자유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 있고,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우리는 뭐를 얻어야 돼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이게 심각할 수 있어요. 낙태에 대해서. 90년도만 돼도 피임률이 어떻게 해요? 80. 그리고 여러분, 미혼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낙태를 합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어쩌면 2023년도이니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뭐 그렇게 해서 했나 보다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디에 걸립니까? 살인죄에 걸립니다. 살인죄. 그래서 지금은 낙태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그 아이가 여러분, 심지어는 6주가 가면, 엄마가 임신해서 6주가 되면 그 아이는 다 엄마의 감정과 엄마의 모든 것을 함께 느낍니다. 울고, 웃고, 먹고, 자고. 그런데 어느 정도 여러분 3개월, 6개월 되면은 사람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때쯤에 여러분 낙태를 한다면 한 생명을 우리가 죽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여자들이요, 우리는 회개할 문제, 남자들이요, 회개할 문제. 우리가 철없어서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여러분, 어떤 사건에, 어떤 문제에 우리가 있을 때, 저는 그래요. 최선을 생각해서 그때 선택한 것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누가 여러분 거기다 대고 아니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서 내가 그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때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 하나로 가족과 회사 식구들이 다 내가 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가정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분이 이제 땅을 이단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한 가지만 보고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 그르다,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딱 정답을 내리기는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서 판단했다면 우리는 함부로 손가락 가지고 돌을 던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거야. 난 절대 굶어 죽어도 나는 그렇게 선택 안 할 거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그때 쓰는 거야. 오죽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오죽하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에서 옳고 그른 거를 너무 따지면 우리는 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막 살으라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막 살고 막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환경에 없고 우리가 그런 경우를 안 당하면 최선이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고 선택했다면 뭐 어쩌가 있습니까? 안 그래? 그럼 우리가 그 대신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태아가 두뇌가 형성되는 시기는 임신 어떻게 되냐면 14주가 돼요. 이미 기억 작용이 진행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많이.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그랬어요. 요즘은요 먹고 살기는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너무 아이가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안 보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면 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요. 그리고 다시 그 아이를 학원 보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주식하시는 분 존니박인가 그분이 꼭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주식 공부를 가르쳐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하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 생각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 아이를 대학교까지 보내야 하는데 공부를 못해. 대학교 못 가. 그 대신 그걸로 뭐 한다? 투자해주라는 거야. 투자해줘서 이 아이가 그 돈이 어느 정도 부풀려지면 이 아이가 사업을 하든 가게를 하든 미용실을 하든 뭐를 하든 할 때 그 돈으로 이 아이에게 밀어주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한 10몇 년 투자를 하면 여러분 그래도 금액이 꽤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돈 쓰는 법을 가르쳐준 다음에 그분이 꼭 그 얘기해. 왜 대기업 가서 종로를 타려고 그래? 아니 머리 좋은 애들이 왜 대기업 가서 족쇄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머리로 뭐하면 돈을 벌면 사장이 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기업 좋아하고 공무원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부모들이 좀 지혜로우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할 아이는 공부를 하게 하고 또 감각 있는 애들은 그쪽으로 가게 하고 머리가 또 돈 버는 머리가 비상하는 애가 있어요. 공부 머리는 안 되는데 돈 버는 머리 비상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가서 조그만 일부터 시작해서 젊으니까 그리고 딸린 식구 없고 밥 새끼는 엄마가 먹여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인문계 대한민국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만 공부를 잘하는 거 공고 가고 상고 가고 뭐 농고 가고 좀 아니다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각적인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죽은 사람과의 영적으로 결합됩니다. 나는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이래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생사의 기로에서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아버지의 시신을 성급히 화장해 버린 것이 그에게 뭐가 됐어요?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가도 뭐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처를 아픔을 직면하셔.
나중에 제가 이제 저기도 이제 치유하려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그래서 그 사건을 직면해서 우리가 그것을 털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언습해 오는 거예요. 늘 그것이 나에게 발목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늘 뭐예요? 센치 않게 갖다 줘요. 우리는 다 있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안에서 이 잘못된 솔타이로 묶여있는 것들은 끊어요. 저주로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과감히 뭐예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여러분 꿈속에서 막 우리 엄마가 와서 우리 아버지가 와서 누가 와서 이거는 엄마 아버지가 아니야 귀신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엄마 아버지로 위장해서 오기 때문에 자기 엄마 아버지인 줄 알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착한 귀신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들은 귀신들은 그렇게 위장해서 올까요? 정체를 드러내면 우리가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와야 하는 거예요. 변술이 얼마나 여러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만이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 있으면 꿈속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실제로 다가오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위 눌려본 사람 아시죠? 손가락 이거 하나도 못 움직인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묶여있는 것 여러분 좋지 않게 묶여있는 것들은 성적이든 육적이든 영적이든 좋게 묶여있지 않는 것은 다 뭐한다? 솔타이 끊으시기로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둘 다 묶이면 어떻게 된다고?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는 늘 얘기하잖아요. 정 때문에. 그러면 정 때문에 여러분 끊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자니 그렇고 저러자니 그렇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과감히 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고 우리 가정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1번.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 2번. 그리스도와 왕국의 자녀다. 왕자요 공주이다. 능력과 비교가 안 된다. 무당과 점쟁이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구원하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귀신 악령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소유하고도 사용을 안 하면 그놈들에게 당한다. 그놈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무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이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권세를 주셨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과 권세를 묶어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불신 충만한 상태이다. 입으로 말로만 믿고 있다. 아래 문장을 힘있게 마음이 새기도록 하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선포해보라. 시도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존 원버가 크리스토트 박사를 치유려 하고 훈련시킬 때 하는 말이다. 내적 치유 사역을 해보면 이 말이 진리임을 실감한다. 치유 현장에서 치유 사업을 해봐야 이 진리가 내 것이 된다. 다시 한번 복잡하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지키면 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도 개발의 피야. 이게 조금 알고 가는 거야. 근데 알고
모르고 가든 알고 가든 가다 보면 뭐예요? 점점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알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요 완벽하게 어떤 사람들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보는 거예요. 가보다 보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로 가는 길이 오로지 그냥 자가용입니까? 아니에요. 걸어가든 뛰어가든 자전거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세발 오토바이를 타든 뭐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택시를 타든 트럭을 타든 지하철을 타든 기차를 타든 얼마나 많아요 이 가는 방법의 길이. 근데 우리는 꼭 한 길로만 가려고 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도 여러 통로를 열어놔요. 한 통로가 막히면 저 통로에서 들어와야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오로지 직장에서 가서 월급 받는 걸로만 하면 살다 보면 여러분 여러 일들이 있어요. 평생 직업이 없고 평생 직장이 지금은 쉽지 않아. 젊었을 때 여러분 공무원에서 퇴임하면 여러분 제2의 직장을 또 가져야 하는 거예요. 100세가 되기 때문에. 60 몇 살에 여러분 퇴임해도 앞으로 살 날이 30년이나 남는 거야. 90 뭐까지 산다 하면. 그러면 여러분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 여러분 놀면은 좋은 것 같지만 노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막 넉넉해서 놀아도 여행 다니고 뭐 어디를 다녀도 취미생활 해도 이런 사람은 상관없는데 한 달 벌어서 먹는 사람은 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요. 일을 해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 그냥 그렇게 믿으라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자, 그리스도인들 각 개인에게 향한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자, 1번은 많은 자산과 외관계가 악력 다른 사람과 비교를 갖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끝없는 불안감, 공포, 자기 증오,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과 권세를 모르게 하며 꽁꽁 묶어두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마치 빈민가 출신 어린아이가 왕족 가운데 입양된 것과 산다. 그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와 거짓의 습관을 버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의 왕국의 왕족인 내가 언제까지 거지같이 살겠는가. 하늘나라 왕족인 왕자 공주가 늘 나라 속에 사는 그 자체가 이적이다. 아멘. 거지같이 살지 마시고 우리가 왕자와 공주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외모, 학벌, 집안, 형편 온갖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느 성까지 가면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70대에 가면요 똑같아요. 돈 있는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늙은 건 똑같고 쭈그러지는 똑같고 뭐 주름 있는 건 똑같고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누구나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사단의 전략에 여러분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도 내가 인정해주고 믿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감이 있고 그래야 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일이 다가오면요 대번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먼저 와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한 것처럼 안 되면 복잡하다, 하기 싫다, 포기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순식간에 몰려와요. 그리고 기회가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일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도했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우리는 해보지 않는 일이고 그 일에 능숙하지 않고 그 일에 잘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주식할 이 버튼 하나 눌러 모르니까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돈이 다 나가는 거 아니야? 돈이 많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발발발. 그런데요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한 번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런 마음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이렇게 하니까 쉽네. 이렇게 하는 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고 누가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뭐예요? 독학한 거야. 독학. 살아남는 게 여러분 은혜야. 하고 있는 게 은혜야. 떼이지 않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제 흐름을 알게 돼요.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이게 능숙하지가 않고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될까 봐서 좀 두려웠어요. 내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여러분 알아지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모르니까 우리는 늘 당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요 하나씩 돌파해서 나가니까 이제 힘이 생기고 면역이 생기고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붙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새로운 일을 뭔가를 할 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걸 잘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이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오면 뭐예요?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뀔 정도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해보고 나서 거기서도 실패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배울 점이 많아요. 성공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배울 점이 많다는 거예요. 꼭 성공만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해도 배우는 게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묶여있는 삶을 사지 않기로 생각을 많이 여러분 전환해야 하고 생각을 많이 바꾸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려있는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뭐든지. 그리고 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돼. 잘 모르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거 셀파 모르고 나 이거 머리가 아프네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 분야의 전문가를 나한테 붙여서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간 천사를 붙이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니면 뭐예요? 뭐 유튜브를 보라 아니면 뭐 인터넷을 찾아봐라 아니면 뭐예요? 뭔가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요즘 얼마나 여러분 정보가 아주 우리가 맘만 먹으면 정보는 몰라서 못 배워서 뭐 학원 갈 돈이 없어 이게 안 통하는 시대예요. 유튜브에 오만 것이 다 떠 있어요. 어제 냉장고 그것도 여러분 유튜브로 막 찾았어. 찾는데 아주 저는 도가 턴 사람.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뜬다니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찾는다고 여러분 뜨는 게 아니야. 내가 그것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요, 그렇구나. 그래? 센서가 고장 난 거야? 가서 막 뒤있다가 여러분 대충은 알았지만 그래도 그걸 보니까 정확히 그게 그거였구나 원인이. 그거구나.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쫄지 마시고 쫄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누가 있어요 옆에? 부르기만 하면 바로 와. 아빠 하면 바로 와. 근데 우리가 안 불러서 그래. 익숙지 않고 친숙하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누가 더 친숙해? 이 맛이야 더 친숙해. 부정적인 거 안 될 거야. 하나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나는 뭐 할 수 있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야. 저에게 어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우리 머리에 뭐가 오냐면 반짝하는 게 와요. 한번 이렇게 불빛이 착 와요. 그거군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요. 당장 탁 안 와도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물어봐 하나님 앞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개인에 맞춰서 좀 다.
개인이 알아먹게끔 알아서 하나님은 잘 줘. 그런 완벽한 하나님을 두고 뭘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결정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읊조려요. 뭐처럼 소가 여물을 되새김하는 것처럼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집중적으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는 받지 말아야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옵졸이라는 것은 계속 답이 올 때까지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근데 그것이 여러분 스트레스로 오면 여러분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일들을 진행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내적 치유 사역을 해봐야 그리스도인에게는 권세와 능력을 안다는 거야. 자, 1번. 순종한다. 부처가 치유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람이다. 너에게 말할 때 치유받는 사람의 귀와 마음에는 엄청난 파워로 들린다. 상관없이 내 입을 통해 악령에게 대답하게 되더라고 고백한다. 다른 셈이나 가까운 공의의 상기도 금식, 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안 풀리고 해결 안 되는 사람도 내적 치유를 깊게 받고 나면 원한이 뚫린다. 병 없는 질병도 깨끗이 낫는다. 5번 밑에 내적 치유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사역이다. 우리는 간호보존 역할만 하면 된다. 주치의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때로 이 사역이 비난받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이게 네 사역이가 내 사역이지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래서 치유사역자는 자꾸자꾸 성령님께 여쭤보는 것이다. 성령님 이거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다음 무엇을 할까요? 그렇다. 내적 치유사역은 성령님 그분의 사역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1번이 핵심이에요. 귀신이 뭐한다? 귀신이 뭐한다? 내 말에 꼬박꼬박 뭐한다? 우리가 과거에는 뭐예요? 우리가 귀신에게 꼬박꼬박 순종을 잘했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면 사단은 우리 말을 듣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해야 하고 그래서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5번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네 사역이냐? 내 사역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사건이 된다면 자꾸 성령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거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환상을 주면 하나만 딱 보고 핸드폰이네? 이렇게 해서 나 핸드폰 봤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 핸드폰을 봤는데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준 의미가 뭐예요? 이 핸드폰을 보여주면 누가 뭐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상이 누구예요? 그럼 뭐예요? 이 핸드폰을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그게 그거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궁금증이 안 풀리면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꼬치. 여러분 아이들이 꼬마 애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가 키워서 알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은요 꼬치 우리한테 물어요. 엄마 이거 뭐야? 요거 먹어도 돼? 요건 어디서 왔어? 요건 어떻게 해? 이렇게 우리한테 진짜 귀찮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한마디 물으면 탁 하고 돌아서 가지. 문 탁 닫고 가지. 문 안 잠그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러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성장하면 우리가 그 정도 하나님 앞에 성장하면 꼬치는 안 물어봐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어떻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해요. 근데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꼬치꼬치 물어보라는 의미는 뭐냐면 분별하기 위해서. 아직은 딱 봐서 이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의미를 잘 뜻을 정확하게 모를 때가 더 많잖아요. 오해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꼬치꼬치 물어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명확하게 떨어질 때까지 뭐한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적 주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분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심부름꾼이고 우리는 그냥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관리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걸리는 게 있다면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했다 할지라도 또 한 번 훑는 거예요. 우리는 할 때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차원에 올라가려면 계속 뭐예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운동선수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런데요, 또 우리가 보기에는 지겹도록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할 때마다 다르다. 할 때마다 미세하게 자기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높은 고난도의 기술을 자기 몸에 익숙할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수없이 반복하고 나니까 어디에 올라왔느냐? 최고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도의 한 끗발 차이로 여러분 등수가 달라져 버려요.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천 번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다 조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회개할 거 회개하고 끊어낼 것 처리할 거 처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